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성경을 보시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다윗은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 어떠합니까? 결코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며 순식간에 인기 스타가 되었지만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는 수년 동안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전쟁에 시달려야 했고 급기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은 이러한 다윗이 지은 비탄 시입니다. 그는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유다의 성읍 중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또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본문 1절을 통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라며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윗과 같이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면서도 그냥 방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침묵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불순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만 우리는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많은 환난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가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난의 용광로에 들어가기를 수없이 반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문 2절을 보시면 다윗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번민하며 근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13편을 지을 때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지금 다윗의 처지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민과 근심은 끝도 없이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번민과 근심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영적으로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된다거나 육신의 고통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납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속되는 번민과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고통의 짐, 아픔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환난으로 인하여 사망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고통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먼저 다윗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말합니다. 구원은 다윗에게 참으로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며 지은 시편 51편 12절에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환난이 다가왔다고 하여서 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하여도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 더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고 하나오니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